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오빠, 우리 첫째가 드디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오빠 오셔서 절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조카는 참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참 듬직하게 또 성실하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조카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잘됐다, 이렇게 늦가기로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됐으니 참 축하한다. 그렇지만 지금 가면 좋은데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뭐 한국에 가면 2주 격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이 의치가 못해서 미안해. 이제 뭐 7월 4일 날 한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축하금만 보낼게 그러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셋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째는 혼인잔치를 언급하기 전에 그 배경이 굉장히 길게 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혼인잔치가 언급되는데 그 언급되기 전에 그 배경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6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의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 아주 대단한 찬양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대합창의 그 찬양의 웅장한 모습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예,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읽었는데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그림이 뭐였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그 애굽의 정예 군사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그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어지고 수몰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 언덕에 서서 6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찬양 대합창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을 쫓던 그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물속에 막 갇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격스러운 찬양, 목청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17장과 18장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7장, 18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것이 두 장에 걸쳐서 쭉 묘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뭐예요? 이 세상의 막강한 권세,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존재인지, 그 권세자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세상 것들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음녀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쥐어 흔드니까 성도들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추석하던 분도,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던 분들도 막 흔들리고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미혹으로 안 되고 유혹으로 안 되면 협박하면서 네 생명 오늘 죽을 거야, 네 가족 다 무너질 거야, 협박하고 들어오는데 굴복하는 성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런데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이 17장 1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그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으면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심판하사,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의 손에 그 피,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큰 음녀 그 권세 앞에 쩔쩔쩔쩔 매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스러워했던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음녀가 완전히 멸망이 되고 있었고 세상 권세, 대단해 보였던 이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종들의 피,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기꺼이 그의 목숨을 내놨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찬양 가운데 찬양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대합창의 찬양의 핵심 중심이거든요. 오늘 구약과 신약의 교회,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들. 또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이 자연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네 생물로 표시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할 때 거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모든 찬양,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대표되는 24장로들, 온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 이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과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대합창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홍해바다를 건너던 그 백성이 찬양을 하듯이 아주 온몸에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 찬양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인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찬양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도다. 이 음료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감사로 고백을 하고 그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서 이 신앙생활 유지가 되어져야 되게, 그게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 구원이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제가 셋으로 이렇게 나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믿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형이 확실히 되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획득이 되어진 것,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속상하고 답답한 거 내가 해결받아야 될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검증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안타까움으로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멕시코 시티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구원은 뭘까요? 미래적인 구원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주님이 강도가 있었던 낙원에 함께 있으려 했던 그 낙원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거기는 더 이상 내 아래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죄성,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죄성이 나를 계속 발목을 잡아요. 계속 넘어뜨리고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있는 거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와서 죄책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털어버리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나의 개인의 종말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는 죄성과의 싸울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죄와의 다툼이 없다니까, 영적 싸움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날 빨리 가고 싶어요. 바로 이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구도를 잘 기억하고 있어. 나는 이미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 맞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미 얻었어.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맛을 봐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미래적인 곳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피조물이, 이 자연세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막강한 권세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하던 죄인된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주의 백성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확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언급하기 전에 바로 이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때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얘기를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 말세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런 터미널리티가 계속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정혼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식이 있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혼인하는 혼인식이 있어요. 이 정혼식과 혼인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약혼식하고 결혼식이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구조인데 큰 차이가 있어요. 정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약혼식의 모습을 갖췄지만 약혼식 이상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혼식을 할 때에는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제는 한 부부가 됩니다 라고 혼인서약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정혼식 할 때, 이 약혼식, 정혼식 할 때 그 선포는 바로 부부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바로 뒷절에 보게 되면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바로 남편 아내라고 호칭이 바로 붙여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약혼했지만 그 약혼식은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효력이 미쳐지는 남편과 아내로 이미 되어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식이 결혼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약혼식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혼식을 했는데 혼인식 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때 따로따로 살아요. 동거하지 않고 따로따로 살아요. 왜? 그 일정 기간 떨어진 그 기간에 뭐를 하느냐 하면, 이 기간 가운데 신랑은 혼인식 치르기 전까지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전달해야 돼요.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걸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주어줍니다. 지참금을 바로 지불하지 못할 그러한 형편이면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종처럼 노동일을 해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레아를 위해서 7년 일을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 딸의 아버지에게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혼식과 혼인식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참금을 지불하는 게 신랑 아버지한테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완결이 되어지면 그때 혼인식을 합니다. 그때 혼인식을 할 때에는 신랑이 자기 친구들에게 횃불을 들라고 그러고 밤에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혼인식을 한다. 얘 친구들랑 같이 가자. 얘 친구들이 횃불을 들러리지요. 신랑의 들러리 쫙 횃불 들고 신부사, 얼마나 대단한 광경입니까? 그럴 때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단장 잘하고, 그리고 잔치하면서 보통 7일 이상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신랑이 신부에 올 때 이렇게 잔치라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은 그 신부를 데리고 드디어 자기의 준비된 집으로 데려가든지, 자기 집이 준비 안 됐으면 자기의 신랑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 풍습, 혼인 풍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영적인 교훈들이 쭉 붙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성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신부된 여인의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도 성도는 그리스도와 정헌한 신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고린도교 성도들아, 빌립보교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헌한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순결을 지킨 처녀로 잘 보살펴 주다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매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매장이? 신부를 잘 보살피고 잘 돌보다가 정결한 처녀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께 모셔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존재가 자기 사도 바울 자기라는 거예요. 정혼한 관계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정혼식을 이미 치른 합법적인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랑, 자신은 신부된 법적으로 효력이 이미 되어져 있는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랑된 예수님이 지창금을 준비할 때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창금을 준비하신다고. 어떻게?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지창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창금을 지불하는 것을 완결을 하셨어요. 이제는 혼인잔치만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창금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된 자로서 복받을 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비로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성도 그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성도 누구죠? 이미 정혼식을 한 성도들. 정혼식이 뭐예요? 세례식을 했잖아.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네라고 대답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법적으로 선포가 되어졌어요. 물론 세례받기 이전이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세례받기 이전이지만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정혼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혼식을 한 사람은 법적으로 예수님과 신부된 존재로서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신부를 데리러 언제 오신다?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 하러 이제 신부집을 찾아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많이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 어떡해? 내일 모레 재림하시면 어떻게 무서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신랑이 어서 오셔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은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 날 입성하려고 혼인잔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을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요. 복을 받는 순간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날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죄성과의 싸움도 없어지고 이 세상의 불이 참으로 이 세상의 그러한 것도 안 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영생복락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이 옛날 젊을 때 목사할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이 더 그리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려고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은 그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눌려 살고 참으로 막 마음 졸이며 살던 주의 백성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혼인잔치하러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마나 복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정혼식을 하고 주님 앞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그의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잔치가 다가왔어. 근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신부된 성도들이 자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여기서 준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신부된 아내들이 준비를 하였으므로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준비를 했을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로 신랑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데 안 오시거든 아직. 그러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졸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다 라고 손치니까 이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막 잠이 부시시 눈을 뜨고 막 눈을 비일어나. 야야 신랑 오신대. 보니까 기름등불이 없는 거예요. 야 지금 나눠 쓰자. 아니야 우리 것도 모자랄 것 같아. 너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잖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어요. 기름등불을 잘 준비하고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긴장하면서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했어요.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다고요. 졸지 않고 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이 신랑 맞이하니까 문이 닫혀버리는. 바깥에서 살피우며 문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름등불 잘 준비한 것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준비시켜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겸허한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사람들은 낮아지는 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상관없어요. 건강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준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준비 하나가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재림할 때 예수님이 그 신부를 맞이하는데 또 다른 준비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라. 세마포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 보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이거든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왜 예복 입지 않고 이 잔치 자리에 왔냐고 내보내라 그래서 나가게 됐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마포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걱정이 있어요. 그 세마포 구원의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옳은 행실이 없으면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안 주어지나요? 그거 걱정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있어야 세마포 구원을,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옳은 행실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마포 옷을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8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로 입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옳은 행실은 뭘까요? 세마포 옷을 입은, 구원의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삶에 옳은 행실이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게 아니고, 세마포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아서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니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복,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그들은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의 삶을 살면서 이 땅, 이 멕시코 땅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뤄갈 때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행실이 아직까지 유치원 수준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건만 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습관이나 다 이제 똥기저귀 아직 못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검증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열매로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열매 맺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구나. 나는 이미 정혼식을 해서 예수님과 부부관계가 되어져 있는 신부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춰드리도록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따라 참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아내된 자로서 준비할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처럼 준비할까? 구원 예복을 반드시 점검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 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하고 이 세상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세상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온 백성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천군 천사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감격적인 대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정혼식이라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졸지 않게 하시고 자지 않게 하시고
기름등불 잘 준비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세마포의 깨끗하고 빛난 옷을 늘 입고 준비할 수 있는 삶으로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옳은 행실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선한 영향을 미치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